아시아 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흔히 뭐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무튼 교회가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던 시기였고 내려온 게 송치 후반기역이어서 결국 네로에 의해서 이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때는 베드로 사도가 잡히기 전에, 즉 투옥되거나 고난 그때 조금 전에, 근데 네로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특히 로마의 어떤 통치가 많이 먹히는 지역에서는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또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한 그런 성도들인데, 그런데 그 성도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두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건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성도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간증이나 그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흩어짐을 당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뭉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이제 3절부터 조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본격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3절과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정말 영광찬란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긍휼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뭐가 있게 하시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세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4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즉 그 유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 예전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클레로루미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업이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쓰였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쓰인 어떤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업, 유업으로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 영생이고, 또 영생과 다른 이름이지만 구원, 이것도 역시 기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도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축복이라는 뜻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거저받은 거예요. 이거를 얻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뭐 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지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나에게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업을 있게 하세요. 기업이라고 표현한 우리가 좀 자주 맞았는데, 혹시 집이 어떤 대기업을 운영하고 하시는 집이 계세요? 혹시? 대기업 아니면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룹에 우리 집안이 뭐 좀 그런 그룹이다, 우리 뭐 나라에 한 500대 기업에 우리 집안이 있다,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느낌이. 그런 애들은요 학교를 다녀도
얘가 중학교를 가든지 초등학교를 가든지 애가 어때요? 지가 그것도 아닌데 이 집안이 거기에요. 그러면 어때요? 어깨가 막 팡팡해지고요. 옷이 달라지고 일단 걸음걸이나 얼굴이 달라져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별거 똑같은 사람인데 재벌 2세가 왔다. 그러면 사람이 괜히 막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좀 부럽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벌 2세가 부러우세요? 재벌 3세 정말 내 자식이나 내 후손들도 재벌 2세나 3세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던 하나님의 재벌, 하나님의 가문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더라고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또 그걸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뭘 좀 못 얻어서 세상에 있는 것 조금 못 가져서 아쉬워하고 그것에 애절복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없나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얼만큼 누리고 있고 얼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경을 통해서 만지면 만질수록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보합니다. 비밀이에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파면 팔수록 더 많이 나오는 그 노다지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영광, 천국의 영생에 속해 있는 이 비밀과 그 가치는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거예요. 이걸 제대로 관심도 없고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괜히 꾀대대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 여기에 매료돼가지고 여기에 푹 빠져서 젖어 살면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충만한 삶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상속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놓치고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아 차가 좀 부럽다. 저 집은 65평이네. 나는 언제 저런 아파트 한번 살아보나. 와, 저 집은 빌딩 하나 갖고 있네. 아, 쟤는 막 입은 옷이 너무 부럽고 막 뭐가 어쩌고 이런 것에 우리 눈이 돌아가고 우리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지만 고생하고 있지만 고난받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주세요.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치가 우리 마음에도 채워져서 정말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상속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곧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이걸 헌금에 대한 비유로 얘기할지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헌금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러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 그래요?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찾다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역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같이, 마치 내가 헌금 안 하면 막 교회가 망하고 사역자가 굶어 죽고 어떻게 될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더 큰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가치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왜? 하늘에 있는 그것에는 뭣도 안 들고 종도 안 들고 도적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도적이 들든지 종이 들든지 아무리 아끼고 하려고 해도요, 세상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언제 망할지 몰라요. 아무리 잘 나가는 그룹도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기업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시선이 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주고 있고요. 이제 1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제 나름대로 볼 때 이 베드로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6절부터 9절을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난 바로 너희를 누구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하는 부분의 상황이에요. 현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로마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때 지금까지는 로마는 이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뭐 여러 다종교를 믿어도요 다 인정을 해줬어요. 너희들 섬겨라 이거예요. 대신 로마가 부르는 부름에는 충성해라. 우리에게만 대항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단일 신이 아닙니다. 자원신이에요. 다 섬겨요 그냥. 근데 실제로 로마가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었고 뭐 그런 신이긴 했는데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인정을 해주고 유대교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반란만 일으키지 말아라. 대항만 하지 말아라. 근데 유대교도들은 계속 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주 70년에 최종 멸망을 당하게 됐고요. 기독교는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해요. 유대교도들은 복음 별로 안 전해요. 유대교도들은요 전하는 게 지들 민족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복음 안 전해요. 기독교도들이 정말 당시에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야 돼요. 당시에 땅끝이 서방은 뭐 저쪽 스페인이었는지 아니면 로마를 땅끝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자기들이 거치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복음 전하고 뭉치면 뭉치는 대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위협의 존재는 됐죠. 근데 네로 때 정말 그 화재의 사건을 빌미 삼아서 교회를 타켓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예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황제들이 주도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교회를 진리를 계속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핍박하고 이제 로마까지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도 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처해졌었는데 그런 시험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이 찾아오는 게 당연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게 되면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근심해요. 두려워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언제 걸릴지 누구를 통해서 걸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모이는 게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이는 게 이상해지고 우리는 안 모여야 될 것 같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사람의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상황들에 우리는 완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약해요. 그래서 근심이 찾아옵니다. 지난 주일날 여호사바당이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의 표현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근심이 길어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코로나 엄청 길었죠. 그잖아요. 그게 3년 이상 갈 때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벌써 내 나이가 70이야? 벌써 내 나이가 환갑이 지났어? 막 이 생각이 들면 진짜 인생 눈 깜빡하면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잠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많은 것 같지만요, 정말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잠깐이에요. 아무리 환난이 깊고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잠깐으로 표현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령이 지키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주고 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평강을 얻고 오히려 믿음의 성숙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채워가세요. 몸에 병들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그것 찬양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성도만이 가능합니다. 요즘 들어 제 마음에 계속 그 머리에 맴돌고 있는 성도 한 분이 계세요. 몇 번 얼굴만 봤는데 실제로 교제를 좀 깊이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분이긴 한데 이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강만건 형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폐암 사기인데요. 의사들이 흔히 요즘은 암 걸리면 유전자 치료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없습니다.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일반 항암이라도 한번 해봐서 반응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일반 항암을 했어요.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최근에 확인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항암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암의 효과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내려있는 진단은 뭐냐면 우리의 손은 떠났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생을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실 방법밖에 없다고 최종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집회를 다녔어요. 다른 모임에 집회를 가서 말씀을 계속 떠올라요. 한번 여기에 초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근데 부탁을 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 건강할 때 좀 했었지. 지금 막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그 평창에 있는 숲에 힐링 숲에 가 계세요. 거기서 좀 쉬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몸이 허락될 때 말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자매님하고 같이 특송을 하고 있는 내용을 동영상을 봤어요. 눈물 났어요. 너무 이분이 원래 찬양 은사가 있거든요. 기타도 잘 치시고. 근데 몸이 그렇게 힘들 텐데 정말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 내가 지키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정말 우리 나중에 깨닫습니다. 다 깨달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세미한 손길로 나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내 편이셨다는 것. 우리가 다 느끼게. 자, 여기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기쁨을 갖도록 해주세요. 우리는요, 언제 믿음이 성숙되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요, 마치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고 나니까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교만에 되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가끔씩 허락되어지고 교회에 허락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분명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불 가운데서 또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그렇게 죽는 게 어디서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터전으로 삼아서 온 기독교를 로마 황제도 군대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의 권력, 힘의 능력으로 로마를 지배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
복음의 능력이 정말 희미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해주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게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이걸 더 배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금하고 비교를 합니다. 금이든 철이든 다 연단을 할 때 불로 합니다. 불로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 가운데서 순수함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그 안에 조직을 바꿔요. 안에 제가 철의 열 처리를 한번 몇 부자 설명을 드렸는데 당분질을 하게 되면요. 철을 1500도, 1600도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철의 안에 있는 조직이, 내부 조직이, 화학적인 조직이 바뀌어요. 이게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마르텐사이트라는 조직으로 바뀝니다. 조직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경도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정말 연철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좀 힘센 사람이 손톱으로 누르잖아요. 자국이 남아요. 연철이. 그걸로 뭘 만들겠어요. 근데 그게 불처리를 하고 강을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강철이 돼요. 정말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큰 기구를 만들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철로 만드는 과정.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연단을 받고 어떠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도구가 될 것인지, 어떠한 것을 지탱해주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받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보관만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은 남잖아요.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요? 어떻게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요. 이대로 머물러서 묵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아놓고 땅에 묻은 종이 왜 악한 건지 생각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지 생각으로 다 무시해버리고 걷어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을 피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걸 통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내 부족한 인격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심어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 세상에 누구에게 내놔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없대도 잠깐 애매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성경에서는 보석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이었어요. 금 귀해요, 안 귀해요? 지금 금값 얼마나 가요? 갈수록 금값 내려가요, 올라가요? 네, 금값은 정말 희한해요.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금리가 요동을 치고 뭐 세상 물가가 어떻게 돼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금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왜? 안정자산이라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 금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런 것들과 비교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 어떤 말씀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계시록 3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만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귀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 있는 믿음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하다고, 더 귀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이 표현이 정말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공력으로 표현했는데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그 공력이 집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풀로 쌓아가지고 싹 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교해주고, 또 어떤 성도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서 더욱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주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칭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칭찬. 아까 얘기했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딱 구분되잖아요. 칭찬이냐 책망이냐. 잘할 줄라 착하고 충성되고. 우리가 다 부럽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저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고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될 때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으로 드러나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매 시간에도 성경 인물들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이 거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을 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칭찬만 넘은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까지 더해지게 하세요. 정말 이건 덤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것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만 해도 정말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까지 주신다고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세요. 이 영광과 존귀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왕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칭찬을 주시고 어떠한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걸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오늘의 문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세요? 많이 표현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표현 안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 내 삶이 좀 그 정도에는 좀 보다 해야 그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우리 겸연쩍음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한테 사랑해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말만 하면 왠지 좀 그 마음에 좀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손에서 뭔가 좀 예물도 되어지고 준비도 되어지고 순종도 되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뭔가가 있으면 이 말이 당당한데, 뭔가 빈말처럼 들릴까 봐서 아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괜히 입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하세요. 주님 그 말을 기다리세요.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해,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세요.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그 말에 어마어마한 위력이 담겨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있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반동이나 같이 다니고 같이 잠도 자고 밥 먹고 같이 바다도 건너고 온갖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부러워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같이 지냈던 사람 얼마나 부러울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못되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근데 우리 영안으로 늘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뵙고 있잖아요.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이제도 볼 수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겠다는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듯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화를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나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걸 마음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받음이라는 단어는 글쎄 시대가 좀 애매한데요. 헬라어의 시대가 복잡하거든요. 완료형인데 진행형이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이가 아니에요. 받음이라요. 그리고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음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시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화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구원을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자주 잊어버려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늘 붙잡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의 교제로. 이걸 권면해줘야 돼요. 세상의 정보들도 좋지만요. 부동산 정보도 좋고 뭐 주식 정보도 좋은데 그보다 더 큰 좋은 정보는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비밀. 내가 깨달은 비밀을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유제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서로 권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선지자들을 설명합니다. 자, 이걸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졌나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섬긴 바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은 제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건데 진짜 고독하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먼저 알고 대언하고 선포하는 일. 재미있을까요? 힘들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의 일을 하는 성도는 재미있을까요? 힘들까요? 저는 좀 재미있어요, 있기는. 근데 힘도 들더라고요.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도 참 알게 모르게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요, 저희는 그래도 성도들이 제 얼굴 바라보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힘이 되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대부분이 다 어땠어요? 말씀을 전해주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관심만 없으면 모르겠어요. 돌멩이 집어 던지고 그만하라고 막 주먹질 나가고 그러면 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했는데 성도들이 반응에 떠들어라, 너는 그냥 그러라 이러고 그냥 무관심하다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복음 전도자기 힘든 거예요. 그게. 늙어 서울 다해서 막 복음 전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관심이 없고 밥을 먹을 때는 열심히 잘 먹어주고 마치 다 해줬다가 교회 가자 아니 못 가 반대 얼마나 몇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생을 드렸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남을 위한 거예요. 이 선지자도 사명이거든요. 근데 성도가 배워야 될 사명이 이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드리고 있는 것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명성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소외되어도 괜찮아요.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 누려도 괜찮아요.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적 소명이에요. 나는 여기서 외톨이가 되어도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깨닫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간 짐 엘리엇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이 지켜지는 비결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정말 필요해요.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식이 철부질 때는 부모가 막, 요즘 부모는 좀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 자기 부모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 독재자라고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 뭐든지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술 한잔 드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다 던지고 막 부시고 막 뭐라고 하면 꼬리만 치세요.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가족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나 그 아버지의 고민이나 고뇌를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정말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나를 위한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나는 없어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 자식만 잘 된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 든든하게 서갑니다. 이게 선지자적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 아비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성도들, 그런 섬김으로 나타날 때 이게 정말 열매를 거두게 되고 따뜻해지고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는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부분은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네. 계속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였잖아요. 거의. 그때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내가 성경을 이렇게 써도 예수님은 2000년 뒤에도 안 오실 거야, 그런 걸 알고 쓴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당시에 예수님 바로 오실 때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나중에 올게 갔어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도들인가 어떤 제자들 간에 예수님 바로 오신다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정말 예수님께서 참다 못하면 오실 것이다. 정말 이 상황에 오실 것이다. 근데 그게 정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참고 계신 거. 근데 우리의 시간표에서는 2000년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건 역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신다라는 자세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므로 준비해야 되는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띠를 메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에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 이 허리를 동이고가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때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어느 때죠?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띠고 어떻게? 급히 먹어요. 무슨 자세예요, 이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예요. 주님이 신호하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유대인들의 밥을 먹는 자세 혹시 아세요? 유대인들이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주로?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잘 먹어지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신 이 자세는 특별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오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5분 대기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이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놓고 하나님의 신호가 오면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입니다. 종이 섬길 때 허리를 항상 묶어놓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를 기다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무슨 일을 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오면요 바로 발신을 뻔다 발을 시켜줘요. 그리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쉰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려요. 무슨 명령이 또 있나? 이게 종의 자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자세였어요. 식사 자리에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허리를 딱 공이고요. 수건을 갖다가 딱 두르시고 대야에 막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우리의 섬김이 이런 자세이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의합니다. 준비된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 허리를 묶는 것은 정말 또 균형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추장한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는 절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거추장한 것들, 걸거치게 되는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이러한 결단이 섬김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들, 또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도 정말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나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그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그걸 주목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는 그런데 계속 세상이나 막 사람들에게 눈이 꽂혀져 있는 건 아닌 것인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든 승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